로이기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메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 통일 찬송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를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 귀한 예배를 또 드리오니 오늘 또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결되고 복된 또 경건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제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흉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을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을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입니다.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보니 더 반갑네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참여를 하셨고 남미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시니어 미션들이 우리 같이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국 신학을 좀 소개한다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어제 우리 신명기 17장 끝물에는 재판장들이 세 가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 해서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만이 이 재판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떤 일을 가지고 형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사화하라, 먼저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거든요. 우리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합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형제와 맺힌 일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은 먼저 형제 있는 거 용서해 주고 먼저 형제 있는 것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을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have forgiven입니다. 이 현재 완료예요. 먼저 그렇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Forget our debts. 우리의 그 죄짐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이 기정신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14절 15절에 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 맨 끝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걸 그대로 두고 그렇게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어차피 안 받아줄 거니까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은 어저께도 배운 대로 회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날로 늘 이 7일째 되는 안식일을 회복의 날로 삼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이렇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에는 월십 서비스예요. 월십은 뭡니까?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서비스는 뭐겠습니까? 이거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봉사하고 나누는 거, 섬기는 것 이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이제 미국 처음 갔을 때에 40년 전에 미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150년 된 장로교인데 우리 교회 딱 들어가니까 이 입구에 뭐라고 쓰지만이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Time to worship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 다 인도하고 친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거기에 친교실 거기에 뭐라고 된 거니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끝났는데 예배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된 거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 시간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퍽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월십이 아니고 또 이제는 세상에 나가는 월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뭐를 생각했냐니 파트타임 크리스천, 풀타임 크리스천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이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파트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았구나. 교회 올 때만 크리스천이고 나가서는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미국에 가서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미국에는 뭐 새벽 기도가 있나요? 통성 기도를 하나요? 늘 참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하는 데 있다고 보니까 문 열린 곳은 캐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캐톨릭 교회 가서 봤죠. 교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성당에 신부 혼자만 나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성찬 시간 하는데 우리에게는 먹으라고 주지도 않고 혼자만 다 먹고 약이 올라가지고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미사가 끝났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개인 통성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부가 툭툭 어깨를 치면서 이제 문 닫고 나갈 시간이거든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파킹장에서 제 차 안에서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경찰이 와서 또 툭툭 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이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에 미국 교회 지하에서 이제 빌려서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다 했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우리 한국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통성 기도도 하고 다 그랬는데 하루는요 경찰이 개를 끌고 와가지고 누가 주민이 신고했대요. 그 여기가 뭔가 소란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 금요 철학기도 그때부터 못된 것 아닙니까? 이 경찰에서 건물의 스키비티 상 이게 밤늦게 이렇게 여기 못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제약을 가운데서 그래도 미국의 볼티모어 근처에도 한국 기도원이 있고요. 뉴욕 근처에 베델 기도원이 있었고
또 저 LA 가면은 YMCA 근처에 한국 기도원이 있을 시절입니다.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기도도 함부로 못하는 참 그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풀타임 크리스찬이냐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냐. 우리가 이갈 때 참 미국 분들 보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삶이 참 정직해요. 우리 맨하탄에 그때 내가 지갑을 전화통에 두고 했는데 반나절 지나서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또 일본에 가도 그 오사카에 내가 우산을 이렇게 두고 전화를 하고서는 기차 타고 와카야마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랬어요. 저녁 6시에 압니다. 혹시나 내 우산 있는데 가봤어요. 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그렇게 참 정직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분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파트타임 크리스찬,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밖에 나가면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술 담배하고 그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하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갔거든요. 미국에 목회할 때에. 그때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신앙상담 기독교 방송에 있어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이 방송이 전체로 나가는 방송국이었습니다. 그 인도하러 매주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20년을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9.12 사태 나는 그때 그 해까지 20년을 그렇게 다니면서 방송 설교를 하고 이렇게 신앙상담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이 이게 풀타임 크리스찬 되자. 우리는 교회 밖이든 교회 나가든 꼭 같은 크리스찬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방송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맨하탄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파 가게도 하시는 분도 있고 가방 파는 가게도 있고 그때 바로 박지훈 씨가 거기서 가발을 장사하는 가게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주로 신방을 하거든요. 가게 신방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가방 이렇게 도매하는 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니까 장로님이 자기 오피스 잠깐 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날은 조금 크게 기도했습니다. 좀 직원들도 좀 들으라고. 직원들 다 스페니시 계통의 이런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스페니시 직원 하나가 나를 따라와요. 그 왜 따라오냐 했더니 우리 오너 저분이 크리스찬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우리 장로님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닌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분이 욕은 욕대로 하고 바가지는 바가지로 굴고 이게 이 전문가 가게에서 볼 때 막 속여서 이렇게 도매금 앉아서 이렇게 아는 이유를 남기고 이유를 볼 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장로님 우리는 어디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가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지요? 라고 그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 대답은 내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질문만 그냥 던진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요 회개하시고 제가 하는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들어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MDB 마치고 목사안수 받고 그리고 저 멀리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파트타임 믿지 마세요. 풀타임. 우리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래야지. 그거를 여기서 지금 신명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재판장들 제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왕들이요. 여기 17장 18절 14절에서 제가 어저께는 구두로 설명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낙하라 그 땅에 이르거든 이 땅에 거주할 때에 우리가 주변의 민족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벌써 모세가 이거 받은 지가
BC 1450년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왕이 생긴 데가 BC 100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한 450년 앞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거를 얘기할 때는 15절에 보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종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이게 복수 왕제도 하지 말고 한 사람 왕제도 그리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워주던 말 것이고 반드시 형제 중에 왕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도 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의 케라는 나라의 출신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와이 와서 어머니 백인 어머니 만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원래 출생지는 거기가 아니고 케라라는 것이 후에 밝혀져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미 대통령 되고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냥 묵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에 그 엄격하거든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이 왕이 되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애굽 가서 말을 사야 되니까 또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할 것이고 그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는 한 사람이 족합니다. 우리 일남일녀의 관계가 우리 성경의 부부간인데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라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깬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말년이 좋지 않아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를 자기가 철저히 참여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솔로몬은 할 거 다 해봤거든요. 다 헛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안 해보고도 헛된다는 걸 미리 배우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잠언서를 그는 씁니다. 이 잠언서를 쓴 것은 내가 실패하던 삶을 살지 말고 너든 이렇게 후에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그 이제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서 잠언서를 후대 왕에게 주는 교훈서였습니다.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돈을 조심해라. 또 명예 조심해라.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와 전도서 이거를 잘 이렇게 읽으면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여기 대로 많은 말을 사지 말 것. 근데 솔로몬이 이걸 다 깬 거예요. 하나님 율법죄를 어기면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는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려거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항상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겁니다. 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독재자로서 또 3.1 부정선거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은 저는 또 흥사단 멤버입니다. 흥사단 멤버의 멘토가 우리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우남 이승만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분이 우리 그 무실력행 이런 정지 이런 것으로 흥사단 정신으로 정말 사람이 철저하게 아주 예수님이 닮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논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야욕이 강하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좀 욕심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하와이에서도 두 명씩 이렇게 다투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사단 출신들이 그렇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3년도 2년도 이때에 미국의 한인에서 제게 여기가 이제 100주년 됐으니까 미국에 이민 온 그때 하와이에 이민 온 분들이 1903년 1월 20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2004년도 100주년이 되거든요. 저보고 이제 이게 100주년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미 100주년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하와이를 3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20년 이상 된 교회를 전부 다 전국적으로 찾아가지고 인터뷰하고 해서 그걸 이제 글로 남겨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 보면은 2부에는 우리가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지켜야 될 예의, 본절 55개,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될 거 그거를 이제 서세했더니 지금까지 그게 한국 학교니 한인교회에서 교과서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제 모든 내용과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지금도 저희 집이 프린스톤에 있습니다. 뉴저지에. 여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톤 신학교에 처음에 오셔서 세감을 공부하고 시작하시며 정치 외교학과로 이제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하신 장소 또 그분이 또 하는 기숙사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고위관직들이 오면은 진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제가 투어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전공자 비슷하게 된 겁니다. 이분을 공부할수록 이분은요 민족 목회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본래가 신학하러 미국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구명운동 할 때도 이분은 앞으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를 고종에게 하니까 고종은 그 당시에 말씀은 안 했어도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매일 예배를 선교사님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세례까지 받았고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기독교 제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거를 알아채고 우리나라를 하늘 양방 을사보호 조약을 해서 하늘 앞쪽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이즘을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을 이끌려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종도 참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문호를 활짝 열고 선교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평양신학교를 세우는 거, 장대영교회 세울 때, 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세울 때, 그다음 그 기초 작업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광해문을 하면서 온라인 세미나에서 그거 이제 기초를 놨던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좌우지간 우리 이 우남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분의 이제 그 기도문과 그거를 같이 깊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일기문을 보고 그분이 목회했던 하와이 독립교회 가서 그거를 다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이분이 참 진실된 크리스찬이더라고. 안창호 선생님과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거는 그때 정치 산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보고 된 감명을 얻은 것이 화진포에 가면은 그분의 그 별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이 경무대에서 대통령으로 진보할 때에 이래 섰던 책상이 남아있는데 그 책상 위에 온전히 메모를 했던 성경책만 거기에 두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모했던 이 성경책 여기 자고 다 있던 거 봤거든요. 프란시스카 여사가 그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에 그거를 이 성경책을 거기에 넣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성경책이 여기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인수장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양아들. 그런데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거기 빽빽하게 메모가 써져 있어서 이분은 대통령 마치고도 돌아가셔서 하와이 가셔서 끝까지 설교 목회자로서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청와대에다 앉아서 요즘은 청와대지만 옛날에 경무대라는 여기에 자기 책상에는 성경책 이외에는 다른 거 못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나라 개헌국회도 기도로서 이윤영 의원에게 시작하게 하고 또 항상 기도. 그래서 늘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자. 이것이 그분이 좌우명이 돼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윤호를 남긴 것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79주년 광복절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황우여 장로님, 이분이 최근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시고 이분이 여러 가지 한국에서 지금 정치계 제일 어른이신데 이분하고 매일 우리 새벽기도씩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여기 줌에도 참석하시고 또 계실 때는 그 바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시간만 되면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을 꼭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로이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한 거예요. 로이는 나의 목자 이런 뜻이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 강의할 때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로이교회로 이름하자고 했던 어르신인데 이 황장님과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일제 강점기에 또 이렇게 해방됐을 그때에 전 세계가 식민주의로 이 해양을 중심한 식민주의가 강했고 그 다음은 공산주의 이게 러시아를 소련을 비롯해서 중국이 다 당시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70%가 공산주의 물을 들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박헌영 이런 사람들, 여운용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완전히 북한하고 하나가 돼가 공산주의 될 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미국 시민권도 받지 않고 떠돌이 민족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신 이승만 선생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주창을 하는데 누가 듣나요? 그런데 이분이 1948년인가 6월 3일날 그 정읍에 가서 전라도 정읍에 가서 이분이 4만 명 모이는 군중 앞에서 우리 앞으로 세워질 우리 남한 정부 단독 정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좌익으로 다 이게 이제 아직 70%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운형, 조만식 또 저쪽 이 박헌영 이쪽 중심으로 이 김일성하고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려고 하는 바로 막판까지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단독 그러니까 그해 5월 31일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고 7월 17일 재헌절 이렇게 헌법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전 과정을 이분이 기도 하나로서 밀고 나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또 그분의 집무실에 성경책, 낡은 성경책에 이렇게 참 깨알같이 이렇게 선 그걸 가지고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6.25 때 그분이 뭐 한강을 설교를 폭파하고 부산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어디 가든 이렇게 군인들 전쟁하는 통에 가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또 부산에 가서도 1,500명 이게 교인들 목회자를 모아놓고 낙동강 전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강하게 기도하자고 해서 도대체가 이 미국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이제 도는데 날씨가 흐리면 공격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한 달 내내 날씨가 흐린데 이승만 대통령이 1,500명 목회자와 함께 통성기도 하는 순간에 30분이 다 구름이 개어지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미군이 공격해가지고 북한 완전히 낙공단 전서에 이제 판멸시키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메가더 이제 진격하기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남아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감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18절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어떤 대통령이든지 아이고 우리 파평윤 씨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돼서 저분이 옛날에 영락교회 다녔고 또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세운 중학교에 다녔던 분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이게 있어서 자 하는데 요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의 지금 실체는 뭔가니 자기 고모가 목사님이고 우리 그 순복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는지 서산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대회가 지금도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요즘 또 매일 아침에 자기 남편하고 함께 큐티하는 거 아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묵상하고 시작하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분들 작은 교회 지금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하는 로이교회까지 출석하려고 했던 적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역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분들 잘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이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타님하시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 가짜 뭐 최재형 씨가 뭐 명품백 하나 줬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거 따지면 연구원들 한번 다들 조사해 보세요. 제일 약한 거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실상을 우리가 하여튼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내가 지금도 윤 대통령에게 이 말씀으로 군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만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이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줄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8장에 있는 레위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레위 사람은 아실 대로 땅에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헌금의 방법으로 이들을 먹여 살리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것은 제사장이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성미 제도가 생긴 겁니다. 우리 그 에스겔서 여기 보면은 30장 맨 끝절에 보면 첫 그 밀가루를 떠서 제사장에 반드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첫 밀가루, 첫 곡식, 첫 번 봉급, 첫 번 월급, 첫 번 수입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면요 나머지 것도 다 거룩하여 지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첫 것은 주님의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한 아간이라는 자가 그 손대므로 그 다음 아이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색출해라. 이 하나님의 첫 헌물, 첫 것을 범한 이 아간 집안을 다 돌무더기로 만든 것이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첫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이 너희는 먼저가 한 교회에서 평생 50년을 목회를 하신 저희 아버님이 제게 남기신 유산, 신앙의 유산이 너희는 먼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이 일제 말기 때 문이 닫아서 못하시고 그리고는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셔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1,500명 끌려간 가운데도 2명 살아남은 그 중에 하나가 되셔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지도 모르고 3개월을 저기 그 홍콩 근처 광저우 지방의 그 산골짜기에서 지내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한국 이제 광복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전함에 콜로라도 발생의 데가 부산 앞바다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바닷가에서 한 달 반을 또 그렇게 계시다가 들어오시자마자 유엔 그 육군 묘지 자기 이제 동들이 많이 묻혀 있는 그쪽으로 가셔서 참배하시고 그리고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하고 이제 이런
목회 사역을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철저하게 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첫 것은 주님께. 그래서 제가 첫 아들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 바쳐 그러잖아요.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이 사무엘은 이름이요, 경상도 지방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이 경상도 분들이 사무엘 발음을 못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사무엘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분이 없었어요. 사모리, 삼돌이, 의사 삼돌이 하면 제일 아마 편했던 발음이에요. 다 이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이러느냐. 나도 어릴 때부터 참 늘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는 딱 초시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70평생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는 먼저 첫 시간입니다. 새벽에 이게 첫 시간. 너희는 먼저 첫 시.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녀 문제 모두 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만 구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뉴질랜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미래도, 또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명기 17장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왕은 왕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은 가서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경제를 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떻게 국방을 하고 이것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희통하고 막힘이 없이 너가 성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이 말씀대로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모든 최우선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건설되는 일에만 총력진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줄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통성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